네, 안녕하세요. 바이블 달린 꿀링거 프레셔스 루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늘나라의 법,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그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정말 특별한 민족이 된 건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연합을 하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매우 특별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연합을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로 하신 건데요.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한 가운데에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스라엘과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하는지, 그 구조와 그 재질과 모든 방법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고, 이스라엘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의 3분의 1 분량이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연합을 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이제 성막이 되는 거고요. 이 성막은 정말 법이 없고 오합지졸이었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출해내시고 시내산에서 정식으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무질서한 이스라엘의 이제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시는 건데, 이 성막을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성막을 제작하는 이 프로젝트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무질서했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질서가 있게끔 창조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사역과 상응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그 감각을 제공하는 수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 정 가운데 있는 성막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들을 매일매일 이제 상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이 광야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과 안정을 제공하는 수단이 바로 이 성막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려고 이제 지시를 하시는 부분이 출애굽기 25장 31절에 거쳐서 나타나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범죄하는 이스라엘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범죄하는 부분이 32장 34절에 걸쳐서 나타나고요. 하지만 그 일이 해결되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성막을 건축하는 기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성막을 완성해내는 그 부분으로 출애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이제 만난 곳이 시내산인 거잖아요. 근데 이 시내산에서의 이제 경험이 이제 성막의 원형이 되는 건데, 즉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이례적인 사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스라엘 가운데 만들게 하시는 거고요. 즉 시내산 경험의 연속적인 이 성소가 되는 거죠. 이 지금 시내산의 구조와 이 성막의 구조가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 또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렇게 시내산이 있으면은 이 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아래에 있었고, 산 중턱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중요한 인물 74인만 올라갈 수가 있었고, 이 꼭대기에는 이제 모세 혼자만 올라갈 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꼭대기에 이제 구름이 이렇게 가려지는 부분으로 나타났던 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적은 수만 올라갈 수가
받고 더 거룩한 사람들만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 폭이 줄어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지금 성막도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바깥에는 이 성막의 바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고 있는 진영인 건데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제사장들만 음 드나들 수가 있는 그런 곳이고 이 성막 안에 있는 성소도 이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이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정말 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곳인데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주 거룩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드나들지만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산과 비슷하게 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거룩한 공간이어서 더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제한이 되고 더 이제 여러 그 하나님의 명령이 더 구체화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의 일회성 경험이 이렇게 지금 성소로 옮겨가면서 시내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이제 광야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더라도 이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 성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마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속 같이 이동을 하시면서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연합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민족이 되었고 거룩한 이스라엘 이 진영의 한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같이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성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 성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직접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들은 거고요. 이 들은 부분을 순종을 하게끔 이제 하는데 지금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를 하신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성막을 제작하는 것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성소는 이제 질서가 있고 협력적이고 순종적인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그런 거룩한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속에 축소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질서가 있는 세상의 축소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원래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반영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하셨었는데 인간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끌어졌지만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만드셔서 이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확산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이 이 성소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는 세상과 굉장히 차별화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공간인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된 거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법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 관계를 맺는 나는 부분에서 다른 민족들과 완전 차별화된 거룩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를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게 됐어요. 청각, 후각, 시각, 미각, 촉각 모든 오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요. 그 성소에 이 성막에 구름이 항상 내려앉아 있는 걸 보면서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떡상, 그 성막 안에 있는 떡상을 이제 제사장이 먹음으로써 미각적으로도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그 모든 그 성물들을 만짐으로써 촉각적으로도 그리고 그 안에 그 성막 안에 향을 피우면서 후각적으로도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것을 들으면서 청각적으로도 모든 오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완전히 느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매일매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제 실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예물을 가져오게 해서 그들이 직접 바친 예물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제작을 하게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제 내는 것들을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애굽에서 그 바로 왕에게 바치던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은 바치게 되는 건데, 바로는 이스라엘을 착취를 했잖아요. 아무 대가도 주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바뀌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선하신 주인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물질로,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야 될지를 일일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세요. 너희 중에 거할, 이거는 장막 안에서 산다는 거거든요. 너희와 함께 살아갈, 내가 살 그 집. 이 성소는 안식처, 피난처, 보호구역, 거룩한 영역을 뜻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살 거룩한 그 영역을 이제 너희가 마련을 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건축 양식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먼저 어떤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는 성막이에요. 이쪽 문으로 이제 드나드는 출입구고요. 이게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만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재물들을 가지고 오면은 여기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재물을 받아서, 여기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양, 소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불로 태우면서 희생 제물들을 여기서 이제 바치는 거고요. 여기가 물두멍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봉사하는 그 제사장들이 여기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몸에 묻은 피를 다 씻고 자기 몸을 정결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있는 뜰에는 번제단, 물두멍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성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가 있어요. 이 성막 안에 성소가 있는 거죠. 이 성소는 여기가 이제 천막이 쳐져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이쪽 이제 이 문으로,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은 방금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성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고요. 정말 안식일마다 계속해서 12개의 떡을 갈아서 계속 올리고, 이거는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먹는 떡인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촛대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거룩한 기름을 채우면서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중앙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향을 매일 피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는 이곳은 지성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고요. 이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성막으로 들어갔을 때는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막으로 들어가면은 떡상, 금촛대,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는 아주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성막 문으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쓰는 물두멍이 있고요. 성막으로 들어가면은 성소로 들어가면은 이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밑에도 이렇게 구조가 있습니다. 이 중간 그림에 여기가 잘못 되어 있어서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갈 때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성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떡상이에요.
그 다음에 맞은편에 등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가운데에 분향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천막이 쳐져 있고 여기가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림도 보시면요. 똑같은 구조예요. 여기 문으로 동쪽에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요. 성막 안에는 여기 떡상, 반대편에는 금촛대, 그 다음에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성소를 덮는 천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의 천으로 각기 다른 양식의 천으로 이렇게 겹겹이 4개 천으로 덮여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소고요. 이렇게 테두리로 성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성소로 들어갔을 때 구조인데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다고 했고요. 건너편에는 금촛대,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분향대, 그 다음에 이 천막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이렇게 지금 언약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떡상, 금촛대, 분향단, 그리고 이곳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네,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성소의 구조를 설명을 드렸어요. 생각보다 이 구조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지금 제일 저희가 먼저 다룰 부분이 이 언약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언약궤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장 은밀한 곳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물이에요. 거룩한 기구고, 왜냐면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성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그 비율로 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5대3의 황금 비율로 이렇게 제작이 되고요. 이 안에는 3가지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매일 내려주신 양식인 만나가 담긴 항아리, 이 3가지가 있어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요.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주권을 상징하는데, 이 3가지가 함의하는 바는 결국에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 안에 이것이 지금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고요. 이것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터치할 수가 없고, 이것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레위 지파의 딱 한 부류의 사람들로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지정된 사람들 외에 이 언약궤를 만지면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는 그런 거룩한 물건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 사람들도 직접 터치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이 궤에다가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이렇게 궤어서 이 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직접 터치할 수는 없어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덮여진 이 뚜껑과 같은 이 부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건 속죄소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발이 쉬는 곳이라는 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발을 얹어두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천사가 둘이 날개를 덮으면서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두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이 가운데가 하나님이 계시는, 발을 두시는 곳이구나.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그룹, 이 천사 사이에서 내가 모세를 만나서 내가 말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 속죄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와 이 속죄소, 이게 이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거룩한 성물이고요. 이것은 너무나도 이제 거룩하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한 장소이고 거룩한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성소 앞에 이제 세 가지 성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 진설병상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구예요. 왜냐면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다음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언약 이동을 할 때, 이제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 그것을 이제 성물들을 덮잖아요. 언약궤만 이제 세 개의 덮개로 덮는데, 언약궤 외에 이동할 때 세 개의 덮개를 갖는 유일한 기구가 바로 이 진설병상이고, 다른 것들은 덮개를 두 개만 쓰거든요. 그래서 이 진설병상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순결한 상, 깨끗한 상, 금상이라는 표현으로도 다른 성경 구절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순금으로 이 상을 이제 싸게끔 하고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 채를 꿰게 해서 직접 터치하지 않고 이 궤를 이제 만질 수가 있는 그런 거룩한 기구인 거예요. 여기 위에 올려져 있는 대접, 숟가락, 병, 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순금으로 만들어야 되고, 진설병을 이 떡을 12개씩 이제 올려서,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12개 떡을 진설하면은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제사장이 한 주 동안 그것을 먹고, 그러니까 떡과 음료를 하나님 앞에서 섭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날에 둔 이 거룩한 떡을 이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이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상 건너편에 놓인 것이 바로 이 금촛대인 건데요. 이 금촛대 등잔대, 이 등잔대도 다 금으로 이제 순금 한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35kg의 이제 금인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깜깜해요. 그 당시에는 전기불도 없고 그 안에는 어떤 불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 지성소 바깥에 이 성소는 이 등잔대가 항상 불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환한 그런 장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거룩한 기름을, 순수한 기름으로 이 불이 끊이지 않게 하루 종일 보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있는 이 거룩한 불을 거룩한 기름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등잔대를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등불을 켤 때 7등잔, 이 등잔이 지금 7개예요. 7개의 불을 켜는 건데, 이것을 거룩한 지성소 방향으로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진설병상도 그렇고 이 등잔대도 그렇고 이 성소에 있는 이 세 가지 기구들, 이 분향단을 포함해서 세 가지 기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진설병도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갈갈이 찢긴 그 떡을 제자들이 우리가 먹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 찢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상징이 있는 것처럼, 이 12개 거룩한 떡을 이스라엘이 그 대표로 제사장이 먹는 건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고, 항상 꺼지지 않는 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생명을 상징한다는 거고요. 이 분향단에서는 향을 피우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는 곳으로서 중보자, 그 제사장이 중보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매일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서 중보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성막을 덮고 있는 4가지 천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4가지 천은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첫 번째로 덮는 이 천은 그 천사들로 이렇게 수놓아져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청색과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수놓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색깔의 실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제사장 옷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그런 색깔의 실인 거예요. 이걸로 이제 천사들을 수놓아진 천으로 덮으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하늘나라를 상징해요. 그래서 첫 번째 천은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천인 거고, 두 번째 천은 하얀 염소털로 만든 막으로 덮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순결을 상징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붉은 물을 들인 양의 가죽으로 덮는 건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덮는 그 막은 해달의 가죽인데요. 이거는 방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거룩한 성소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역할을 해주는 해달의 가죽으로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거룩한 곳으로 이스라엘이 매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막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이제 널판이 있고요. 이 널판으로 이 성막을 다 이제 꿰어서 이거는 해체하고 조립하기 수월하도록 이렇게 다 고리를 달아서 이것을 이런 막대로 다 이렇게 꿰어서 설치하고 해체하기가 쉽게끔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광에서 이동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해체해서 이동해야 되고, 또 말씀하실 때 다시 조립해서 거기서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양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가로는 13.7m, 그 다음에 여기 세로가 그렇게 되고요. 가로가 4.5m의 크기로 이 성소가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지성소 휘장은 이 성소로 들어갈 때 이 휘장과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은 다른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지성소 휘장은 좀 더 장인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성소 휘장은 그냥 술을 놓는 사람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좀 더 정교하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여기는 이 지성소 휘장은 천사들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천으로 이렇게 가리워져 있어요. 차단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삼중구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이제 여기가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셋째 하늘,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져 올라갔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도 셋째 하늘, 즉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룩한 곳, 여기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고 천사들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곳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때에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져 나간 거예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휘장을 찢으셨죠.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죠. 속죄의 은혜가 모두에게 이제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1년에 딱 한 번 아주 거룩한 대제사장만 간신히 들어갈 수가 있었던 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동시에 이게 찢겨져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을 가로막는 이 막을 얼마나 미워하셨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여기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만나실 수가 없으셨지만,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들만 나올 수밖에 없게끔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속죄하심으로써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여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소로 들어가는 이 막과 휘장과 이 지성소의 휘장은 문양 자체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지성소 휘장은 이렇게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어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을 상징한다는 것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막 휘장, 성막문의 휘장 문양과 성막 휘장이 다르다는 거.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이 있고, 이 성막 천사들이 수놓아진 성막 휘장 뒤에는 언약궤가 있다는 거 방금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뜰에 있는 성소 뜰에 있는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번제단은 이제 그 소와 양 그런 희생제물들을 올려서 불로 태우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제단인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2.3m의 정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모 반듯한 제단인 거예요. 높이는 1.3m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소를 올려서 제물로 바치기에 충분한 크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네 가지, 이 네 사면 각에는 이렇게 뿔이 있어요. 이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것도 채를 꿰어서 이 채를 들어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매일 여기서 양을 2마리씩 이제 바치면서 매일매일 예배하는 거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뜰의 크기에 대해서 성막의 뜰의 크기는 가로는 지금 여기가 문이고요. 여기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진설병상, 금촛대, 분향단, 그리고 여기 지성소에는 언약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 성소를 두르고 있는 이 뜰, 이 크기는 가로가 100규빗, 즉 45m가 되고요. 이 하나의 이 기둥 높이는 2.25m가 되고요. 이쪽 가로의 넓이는 22.5m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동이고요. 동서, 남북 이렇게 돼요. 항상 동쪽에 출입구가 있어요. 에덴 동산도 동쪽에 이제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문이 있었던 거잖아요. 동쪽이 이제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둥이 그러니까 다 개수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동쪽에 있는 그 문에 이제 천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여기서 분향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물두멍, 여기 성소 이런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의 기름도 아무 기름이나 이제 채워 넣는 게 아니라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이거는 찌어서 걸러진 것도 아니고요. 포도처럼 눌린 것도 아니고 찌은 것, 정말 순결한 그런 기름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기름을 항상 제사장들이 이제 그것을 채워 넣으면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등불을 보살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